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면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원망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애굽 시절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여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끔찍한 학살을 당하였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고된 노동의 착취와 학대로 인해 울부짖었고 부르짖었으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씨를 말려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애굽 치하에서 착취와 학대와 학살까지 당했던 때에 과연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풍족히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시킨다면 그것을 학대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출애굽기 1장 12절의 학대라는 단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마땅히 벌하여 주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라는 놀라운 신적 능력으로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학대와 착취와 학살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먹을 것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신앙의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녀임에도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특권과 자격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태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마치 받지 않는 자처럼 행세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여전히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마치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기 위함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했던 과거의 상황을 미화시키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폄하하여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선을 파괴하는 것이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반역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때문에 자신들의 죄의 본질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장자로서의 특권을 매우 하찮게 여겼던 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서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그에 합당한 벌이겠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4절 후반부와 5절에서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내버리고 싶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로서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후에 6절과 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즉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말하며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으며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원망함을 들었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며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9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할 때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말하게 합니다. 6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8절에서는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였는데 9절에서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이었고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입니다.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시어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며 유일하시며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어 전지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시어 전능하시고 성품 또한 무한하셔서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와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나님 주변에서 그분을 섬기는 네 생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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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인데 빛은 두 가지와 연결됩니다. 하나는 거룩이며 하나는 지식입니다. 빛과 반대인 어두움은 죄와 무지와 연관된다면 빛은 죄가 없는 순결함과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참된 생명의 지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죄와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의 거룩하심과 연관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은 이토록 절대적이며 완전하기에 그분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되실 수 없는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이며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가운데서 이러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심은 그들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비방하고 원망했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며 죄와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이시며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시며 지극히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의 존재에 합당하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며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어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대상이 바로 그토록 위대하고 존귀하시며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그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원망할 수 없는 대상에게 원망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회개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경솔함과 악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불어서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종들의 권위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물론 아론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특별히 이번에만 아론을 통해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제사와 제물로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제사장과 제사와 제물이 없이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론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자신과 멀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작 진멸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이라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부르신 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된 백성에게 도리어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마치 자신들을 죽이는 분으로 매도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하늘 양식이라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를 통해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15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을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돌이켜 회개시키시며 회개하게 하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12절 후반부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들과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그러한 죄의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육신 또한 살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셔서 영혼 또한 살리셔서 그리하여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과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 살리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으로 인해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을 도리어 원망하고 왜곡시켜 마치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는 분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위엄, 광채는 바로 생명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그 자체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분입니다. 생명의 광채, 생명의 영광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만나를 성부께서 하늘에서 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왜곡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에 신실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최고의 계시이며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최고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함을 받고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과 악한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를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게 되며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의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회개시키셨으며 그분이 지극히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며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끝났으며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분기점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지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식과 생명이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 양식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모든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의의도 있을 수 없었겠지만 그리스도는 평생과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의의,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죄인에서 자녀가 되게 한 그 의의를 다 이루셨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정식으로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법에 순종한 자로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음으로 얻게 된 우리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하늘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은 매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또한 가까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구원받은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이어지는 8장에서 곧바로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공고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악됨, 성도여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여러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을 갖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죄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수두원에 들어가 고행을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해성사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죄와 씨름하여 그 죄를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의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곱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토록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나를 견인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이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영광의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 빛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저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두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